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때가 언젠가 하면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때가 유다왕 8대 왕입니다. 남유다왕 8대 왕 아마샤라고 합니다. 참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제가 까먹어서 어떻게 배우기로 했는가 하면 아마시의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마시. 블랙스드 오일이라고 들어봤죠. 아마샤 하는 건데 그 아들 이름도 참 어려워요. 아샤라. 3대 왕은 이름이 아싸인데 이름이 좋잖아요. 아싸. 네. 근데 이게 아마샤, 아샤리아. 오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왕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인데 25세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통치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했죠. 오래 해가지고 BC 796년 정도부터 BC 767년 정도까지 하면 29년이 됩니다. 잘 이제 다스렸어요. 다스리고 이 아마샤가 누군가 하면 그 전왕, 부왕이라고 하죠. 전왕이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붕어 깔아. 이제 듣고 나면 식사하실 때 잊어먹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요아스는 아달랴라는 희대의 악녀 가운데서 살아남아 가지고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혁명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7살 때 그 아들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라고 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가 겹쳐요. 한 2, 3년 겹치는데 그 이제 요아스 말고 그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남쪽 요아스 왕이 죽고 아마시아 왕이 되고 북쪽 요아스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이 왔다 갔다 하면 대충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재미있다는 것보다 보통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19대까지 내려오고 19대까지 내려오는 그 마지막에는 다 망하거든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한 평가를 딱 한 줄씩 해놨어요. 어떤 왕은 정직하고 어떤 왕은 악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다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근데 남쪽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19 중에 제가 기억을 한 8명 정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영어로는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옳았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아사랴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평가가 잘 나오다가 끝에 하나가 살짝 꼬부라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똑같은 병행 구절이면서 약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5장에 보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온전해야 되는데 뭔가 결함이 하나가 있는, 뭔가 부족하고 좀 사람이 참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왕이었는데, 요즘 말하면 진짜 괜찮은 대통령인데 뭔가 어디가 좀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석연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참 빗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동영상을 보니까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김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명지대 무슨 문화심리학 교수이실 것 같아요. 자기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생활기록,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딱 한 줄로 적습니다. 그 생활기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성은 착하고 확실하나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게 딱 자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격하게 화를 내다가 군대 끌려가고,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가끔 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그 문을 지키는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 문을 열어주고 도망친 사람이 자기랍니다. 할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기의 단점을 담임 선생님 생활기록부로 딱 적어놨는데, 참 괜찮은 인물인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화가 확 난대. 이분은 뭐냐 하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대.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뭔가 좀 잘못한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핑 돌아버린대요. 그런 참 좋은데 참 장점이 많은데 어디 한 군데가 뭔가 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은요, 생활기록과 엉망이야. 머리는 안 좋고 성실지 못하면서 오줌을 자주 싼다. 이렇게 돼야 돼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오줌을 자주 쌌으냐. 근데 나중에 해명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본인이 자랐던 것을 잘 모르래요. 그분이 의주 사람인지 뭐 경북 의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기가 오줌을 자주 쌌는가 하면 오줌을 싸러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밭들면 개구리 잡아오라 그랬대.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개구리 잡아오라 그랬대. 본인이 말대로 자기 집 그 시골이 아프리카였대요. 그냥 그래서 개구리 잡으려고 나가다가 그냥 담임 선생님한테는 그 말씀을 참아 못하고 그랬대요. 그랬던 그가 지금 나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배후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천군만마로 도우는 사람이 장경동 목사. 근데 이 두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남 신안군 출신, 신난섬 출신의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CCC 총재하시다.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요. 부모님이 공산당한테 잡혀 죽는 걸 직접 봤어요. 부인이 죽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이 두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가실 때 두 분. 근데 그 두 분이 지금부터 기독당 만들지 않으면, 국회의원 만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때, 그때는. 여러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구구절절히 하시겠어요.
한 줄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기도 안 함.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자주 빠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그런 거는요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 달라.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것들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집도 있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이 꽉 찬 집안도 있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지절을 딱 한 줄로 깨뚫어 보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딱 평가한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먼저 갈라질 거야. 맞죠? 인류는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예수냐 사단이냐 딱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졸고 살았느냐 아니면 깨어있었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왔느냐. 할렐루야. 그걸 거기를 딱 보고 우리 찬송에 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랬잖아요. 오늘도 찬송이 됐잖아요. 깨어있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것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고. 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그 한 줄을 놓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런 총체적인 평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젊은 날의 실수와 제약은 점점 작아지고 아멘이시죠? 점점 성숙하고 인격이 고매해지고 뭔가 위대한 끼가 조금 보이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밥을 많이 먹어서 위가 대하신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이게 성자의 뭐 요만큼은 나요. 근데 이게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하게 죄악 세상이 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뒷걸음친다는 느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주를 향하여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을 미친 듯이 쳐야 겨우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큰 부끄러움이 서는 거예요. 가짜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날개짓이 어깨 수영하는 어깨짓이 너무 힘겨서 이걸 좀 안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미국 같지가 않잖아요. 돈을 벌어도 남는 것도 없고 요즘 어디 식당에 가도요 이 서브 하시는 분들 얼굴이 해피하지를 않아요. 그냥 탁 갖다 놓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일단 갖다 놓고 오지를 않아. 근데 내가 그게 어느 이해가 돼.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참 내가 지난주에 라이드에 무슨 영양제를 좀 사려고 갔는데 꽤 많이 샀는데 이 옛날 미국 사람들은 나름 친절한 게 있었잖아요. 친절하지 않아요. 이 기분이 약간 상했는데 오면서 이해가 되더라. 벌어봐야 렌트비가 너무 오르고
차값도 좀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건 뭐 남아야 재미가 날 거 아니야. 남아야. 부자는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아마존은 브라질에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아마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주고, 아마존이 못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들은 엄청나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못 버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게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성문을 향하여 예수 믿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텐데,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뭘까? 그거 이야기하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식사를 하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맞추겠습니다. 이제 이 아마샤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 아버지가요, 부하들한테 피살을 당했거든. 그래서 그 부하들이 이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도 이 중요한 요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이 아마샤가 나라가 딱 서니까 그 부왕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 다 죽이는데 아들들을 안 죽여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들을 살려놓으면 반드시 복수가 들어오니까 아들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3조, 9조까지 멸했대요. 우리 한국 조선시대. 그런데 아들들을 안 주게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 아들이라도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도 아들 죄로 죽어서는 자기가 이대로 두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어떤 흉측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에돔이라는 나라, 그 남쪽에 원래 에스가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쌍둥이형 에스가 조상인데, 그 에돔을 침략해가지고 1만 명을 죽이고 셀라라는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욕대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복.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죽으라고 붙드니까 다윗 때 차지했다가 요람 왕 때 잃어버렸던 그 에돔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결과인데, 여기까지 잘 했다가 후반부에 가가지고 그 에돔 땅에서 돌아와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다스려 북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가겠다. 그냥 거기서 그 형제국을 치면 안 되거든. 근데 거기서 딱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좀 높아졌어. 그래서 요아스 왕한테 전쟁을 선포하니까 북쪽 요아스 왕이, 야, 네가 지금 에돔 땅을 쳐서 영토를 회복했던 네가 좀 마음이 교만해진 것 같은데 그냥 그 땅을 차지한 기쁨이나 누리면서 내 궁에서나 좀 기쁘게 살아라. 이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안 해. 침략에 들어갔다가 요아스 왕이 이렇게 어떤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 그래가지고요, 포로로 15년이나 잡혀있어.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 왕이 죽고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요아스 왕 할 때 성전이고 왕국이고 보물이고 기민이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고 성벽이 400규, 약 200m 정도 흐려졌거든요. 아주 엉망이 돼. 그러고 나서요, 그 후유증으로 신하들이 아마샤를 좋아 안 해가지고 아버지 요아스처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피살당해서 죽고 말았어.
이게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스토리. 그리고 이제 북쪽은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는데 41년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는데 이상하게 영토를 엄청나게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면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요. 요나 선지자가 회복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죽고 가. 그런 스토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겸손하고 또 겸손하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겸손이라는 말씀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존귀와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때까지 겸손해 나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금방 교만해져. 교만하기가 너무 식상해요. 아침에는 뭐 일이 좀 잘 되면 힘이 쭉 빠졌다가도 오후에 뭔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그냥 확 올라와요. 이 교만은 너무 쉽게 교만하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을, 인간의 교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제어제가 있어요. 딱 잡아주는 게.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아마시아가 초반에는 잘했거든요. 후반에는 이렇게 뭐랄까 교만해져가지고 침공하지 않아야 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결과 자기가 피살되어 죽었고 나라가 절대 경제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가 되고 아주 엉망이 된 거예요. 자기도 망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왜 교만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아들들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에돔을 치러 들어간대.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역대하 2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에돔을 침공하는데 유다 왕국의 군대 30만 명을 모은 거야. 근데 30만 명 가지고는 에돔을 쳐서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은 100달러한테 빌렸어. 요즘은 용병을 하는 거예요. 용병 100달러를 주고 빌린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을 만들어서 에돔을 치면 이길 수 있겠다고 딱 먹은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참 깊을 때 한 이야기. 그래서 딱 40만 명을 갖고 딱 치러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일종의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요. 요즘 말하면 무명의 목사가 나타나요. 왕이시여, 당신이 에돔 나라를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군대, 북쪽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게 지금 10만 명을 은 100달러 주고
되는데 그러면 이걸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백년 달에 잃어버려. 그리고 유다군의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 30만 명까지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한 무명의 선지자가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아마시아가 자기 무릎을 탁 꿇습니다. 돌려보냈다. 돌려보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니까 유다 사람 3명 죽이고 약탈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가 이 민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왕의 체면도 많이 하냐. 그냥 한 명의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유명한 왕인데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범죄했나 하니까 딱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영혼이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 교만을 그 순간에 딱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을 누가 꺾겠어요? 특히 왕의 교만을 누가 꺾겠어요? 우리의 교만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만을 누가 꺾어요? 목사가 꺾어요? 대통령이 안 꺾어요. 부인이 꺾어요. 남편이 꺾어요. 자식이 꺾어요. 부모가 꺾어요. 요즘 특히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이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이생대로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뭐가 문제다.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교만하니까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만 교만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뉴 에이지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절대가 없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그게 뉴 에이지잖아요. 공부의 신, 음악의 신, 체육의 신. 네. 사람에다가 신을 붙여요. 네. 네. 유명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하면 그것다가 너님을 붙여, 너님을. 한 너님은 너님을 붙이더라. 그게 다 이 시대의 문화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기준이라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머지는 다 그냥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깨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을 딱 꺾고 10만 명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 손해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심지어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간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아이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요 매일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이 무슬림의 특징이 폭력이잖아요. 지하드가 있고 IS가 있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런데도 싸우는 천사들이 지켜주실 줄 믿고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실 줄 믿고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미국 땅에서 그 싸움 못 싸우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 좋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나가면 맥도날드가 있고 차를 타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네? 굶지 않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거 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혼신의 힘을 보고 마지막 끼어있어서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본 것 같은데 10만 명 손해보고 은벨란트 손해보고 민심을 손해보고 또 경제도 손해보고 다 손해봤는데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신 겁니다. 아멘. 보세요. 에돔을 차지했잖아요. 아멘. 1만 명 죽여버렸어요. 아멘. 네. 셀라를 차지하고 욕대를, 그게 가장 중요한 성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토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 내가 손해보고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시되 직장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영생이라는 열매들이나 구원의 열매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결이라고. 겸손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교만하면요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딱 자, 그런데 겸손이라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 겸손이 있거든요. 하나는 영적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도덕적 겸손이에요. 이걸 인격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거고 도덕적인 것은 인격적인 건데 영적인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도덕적 겸손은 뭐예요?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영적 겸손은요 뭐냐 하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선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겸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겸손을 가져서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도덕적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목사들 앞에서 교만한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뭐 요즘은 집사인지 뭐지 전부 교만해요. 이교만, 장교만, 김교만. 저도 교만. 애들도 교만해. 나는 요즘 드라마를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애들이 부모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가 자기 친구야. 그게 문화 콘텐츠. 배운다. 교만의 시작. 여러분,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자, 첫 번째 영적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아직 겸손을 유지하려면 도덕적, 인격적 겸손이 오면서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가 크게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도덕적 교만이 오면 현실적 판단이 흐려져요. 이게 머리가 이게요, 겸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도덕적 겸손이 없어지면, 교만이 오면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의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직장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혜가, 겸손할 때 밝은 지혜가 임하는데, 교만하면 어리석은 지혜가 임해서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이 아마시아가 이제 에돔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참 겸손을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토를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 옛날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무명의 선지자 말씀을 듣고 좀 손해를 보고 했더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땅을 회복시켜 주구나. 요즘 말로 어떻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면서, 이야, 내가 그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으니까 앞으로 더 정직해야 되겠다, 더 온전해져야 되겠다,
우리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한번 참 섬겨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서요. 잘 되는 그걸 가지고 마음이 더욱 겸손해가지고 더 신앙이 온전해지고 더 신앙이 뜨거운 열심으로 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가면요. 이 사람이 평가가 어떻게든 하죠.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끝을 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난할 때는 겸손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난할 때 믿었지 잘 될 때 믿었어요? 그런 사람은요 특이한 인물이에요. 몇 대로 내려와야 몇 대로 내려 겨우 그런 사람이 하나 나지. 보통 사람들은요 싸그리 망하거나 몸이 아주 아프거나 자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거나 파탄이 났거나 할 때 예수 믿는가. 그게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그래도 겸손해졌을 때 예수 믿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잘 돼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잖아요. 야, 영국 소금 골짜기에 있는 에돔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멋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쌓일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100% 그래. 100%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요즘 그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짧게 하고 맙니다. 믿음을 더 키워주세요. 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믿음이 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을 많이 안 주시는 걸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게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이. 안 그러면 정말 나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내가 그런다. 100%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딱 받는 순간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질이 뭐냐니까 이거는 당연한 인간의 오묘한 심성이에요. 이상해. 은혜 많이 받으면요 겸손해질 것 같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해질 것 같은데 은혜 많이 받으면 이상하게 교만해. 근데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에덴의 축복, 기쁨 동산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갑자기 사단의 공격 욕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이 영적 교만이거든. 그 영적 교만은 인간 원죄 이퀄 영적 교만이에요. 근데 영적 교만은 반드시 도덕적 교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반드시 현실적 판단이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심성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이 오면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교만이 올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래서 그 교만에서 돌이키고 겸손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돌이키는 그 섭리가 우리한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냥 영원한 지옥길로 가버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쉽사리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게 축복으로 그게 명예가 됐든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심성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 심성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교만이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이요.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교만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 심성이기 때문에, 오묘한 인간의 오묘한 교활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심성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씀 읽고 말씀 봤다는 교만밖에 안 나.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폐부를 찔러 들어가야 돼요. 톡 들어가야 돼요. 독이 깊으면 깊을수록 약이 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님과 완전 연합을 이루는 것만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 앞에 나를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사람 앞에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데? 부족해도 나는 안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You are you, I am I. 영어가 너무 유치하게 되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받게 배우게 돼요. 자꾸 낮추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낮아 보여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낮아 보이고 다른 상대방이 커 보인다고 얘기해요. 커 보이는데 세상이 커 보여. 다른 골리앗이 커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거기서 마귀한테 또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열등감을 줘요. 나는 작고 당신은 크다. 이러면 열등감이 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가고 상대방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 그게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아주 겸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살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교만하다, 속은 떨고 있다. 이게 여러분 차이. 근데 마귀는 중간에 나는 약하고 당신은 강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에 마귀가 주는 속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목에 마귀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요, 절망이 오고, 차라리 교만한 사람들도 못해. 교만한 사람들은 암도 안 걸린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암도 안 걸린다. 근데 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힘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꼭 통과를 해나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실 때 자아가 죽는 순간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 세상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앞장인 거예요. 이 겸손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도둑놈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교만이라는 사기꾼이 언제 내 영혼을 속일지 몰라요. 그 앞에 보호대를 딱 치고 수비대를 딱 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제 내가 겸손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달게 느껴져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겸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교만하다. 내가 뭐가 교만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회개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자꾸 자신을 낮추려.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 내 속에 벌써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낮추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허리를 동입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안 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데 벨트를 안 메고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뭐 립스틱을 뭐 프랑스제를 썼다 하더라도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잖아요.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겸손을 놓치면 그 인간이 부끄러운 인간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낮추게 해주세요. 저들을 존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안 살게 해주세요. 큐티를 안 한다? 우리 희망의 성도들이 큐티를 안 한다? 교만이요. 우리끼리는 교만 안 해요. 왜? 우리가 서로 교만하니까. 교만한 줄도 몰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 성경을 알고 매일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만이 충만한 거지 그게. 도덕적으로 충만한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지나가면서 교만의 냄새가 나. 겸손의 향기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한마디로 딱 풀자면 우리 인생은 뭐냐?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교만해? 내가 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를 믿었고 겸손할 때 성숙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고통들을 주실 수 있어요. 가난도 주실 수 있고 질병도 주실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 고생도 할 수 있고 직장 나면 고통도 당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조금 더 낮추시려고 하시다. 조금 더 겸손의 훈련을 겪게 하시다. 그래야 그 겸손이 우리 영혼의 체질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고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꾼으로 쓰시고 싶으신데 우리의 겸손이 지금 양이 차지를 않으니까 지금도 계속 몸도 치시고 어려운 사람 꼭 주위에 힘든 사람 하나 붙여주시고 이래가지고 자꾸 낮추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을 지금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려고 그냥 우리가 어떨 때 항상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은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거 찾았습니까? 2장 말씀. 자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하면 큰 소리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계속 품고 그 안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겸손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최고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셨느니라. 지극히 그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 비결인 거예요. 낮아졌는데 높여주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을 만드는 그 제약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한번 품고 또 사라지면 또 품고 또 교만하면 또 허리띠 졸라매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도 부족한 사람이고 사람 앞에도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아직도 마음이 교만한, 아직도 일이 해결이 안 돼, 아직도 종기가 오지 않았어,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 아직도 우리 자녀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주여, 나의 교만을 다시 한번 더 꺾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영생에 이런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보험될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